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21장, 오늘은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의인은 이 정의와 매우 밀착된 삶을 살면서 정의를 행하니까 불편하고 번거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죄인에게는 결론적으로 패망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것은 명철, 이 성경에서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이 명철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의 뜻은 그냥 총명한 게 아니라 이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하는 자의 무리에 속한다는 거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사망에 근접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7절 이하의 말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 그랬는데,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에 계속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가난하게 된다. 결국 쾌락도 우리에게 중독을 줘서 점점 더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웬만큼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가난하게 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아주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러한 술과 기름의 방탕한 삶도 우리에게 가난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에 대한 징벌이 있으면서 의인의 모든 원한과 의인의 손해가 커버되고 악인이 나중에는 모든 죄값을 받게 된다. 사악한 자도 정직한 자에게 있어서 사악한 자도 앞으로 망하게 되고 정직한 자는 그 사이에서 살게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억울함을 보상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과 계속 불편한 것, 그런데 이런 삶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것은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저축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런 것들을 집에 구비하지 않는다. 21절에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와 그 인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그런 삶에는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한다. 역시 성경에서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지혜를 누리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들을 풀이하고 넘어서고 적군의 요새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주신다.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 가운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여러 부산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공의도 주시고 인자를 따라서 우리 평생의 삶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불신자들의 삶과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이것은 사망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잘 지키게 될 때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러나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를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왜 사망의 회중에 속하게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오늘 단편적인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오늘은 특별히 16절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명철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서 있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하나님과 일정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의 참된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도 지금 막 힘들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매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생명도 있으나 아주 운동선수처럼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생명력도 있는데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왕성한 생명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묵상한다고 하면 명철의 길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이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늘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꼭 넘어질 것 같고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능력과 힘과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날의 피곤함과 전날의 슬픔과 전날의 무기력함이 있었더라도 우리 매일 아침마다 천지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제까지의 무기력함에서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제까지의 슬픔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 포맷해 주시고 세팅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의 무기력함이 오늘 아침에도 무기력하다. 어제의 슬픔으로 오늘 아침에도 슬퍼한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꼭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주의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속에 머물러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게 필요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오늘 아침에 신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아침에 세상의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다가올 때에 오늘도 먼저 기본적으로 생필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한 날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새 날이 왔다. 저는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도화지를 주면서 그 도화지를 쓰다가 좀 망치면 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도화지 한 장을 새로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그림을 그려보라. 오늘의 은혜를 한번 적어보라. 오늘도 하나님 한번 불러봐라. 우리에게 새날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날을 살 때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이러한 소망으로 활력 있는 출발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따라 살 때 영적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도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줄처럼 나에게 느껴져야 되죠.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회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엉뚱한 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꼭 올 하루하루가 절망스럽고 어둡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즐거움을 따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날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한 날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하도록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명철의 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명철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주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희가 또 새로운 일상의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까지 피곤하고 지친 몸이 오늘 아침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무거웠던 마음이 오늘 아침에 가볍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천지창조의 또 한 날이 밝은 것처럼 오늘 하루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생명축제가 34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1차 작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윤용식, 윤은숙, 윤철용, 이경남, 이규상, 이기찬, 이기태, 이도현, 이동재, 이득승, 이산휘, 이상민, 이소연, ABC, 이수영, 이수욱, 이숙자 이 모든 18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생명축제에 다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중요한 시기에 이 모든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약함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드로 전도회, 안드레 전도회, 안나, 한나, 수산나 우리 모든 전도회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 오늘 사업장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고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 동현이와 지성이와 은혜가 올해 대학 수시를 지원하고 모든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선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